자, 이 성경적 상담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훈련을 이제 배워야 어, 이제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차이가 뭐냐면, 비전문가는 여러 현상들만 보고 이거 어쩌거나 어떡하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물론 고칠 수 있겠죠. 그런데 전문가는 나타나는 현상 하나하나 보고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은 왜 저렇게 슬퍼질까? 왜 고난이 왔을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럼 이 고난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는가? 오늘 권사님께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거든요. 그 안정감을 거기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안정. 그러니까 왜 이 메시지를 듣고 사는 변화되어 버리지? 이제 한 사람이 그 절망과 고통에서 왜 절망과 고통 가운데 빠지고 왜 어떻게 벗어나는가를, 이 원리를 정확하게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원리. 그게 전문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놨잖아요. 찍었는데 보통 사람 아무리 봐도 그 사진이 그 사진이야. 그런데 내과 전문의는 딱 보고 이거 폐암이네요. 우린 보면 표시가 안 나는데 폐 사진 봤습니까? 무슨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문가는 딱 판독해내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 상담 원리를 배운다는 게, 우리가 배우는 상담은 그냥 인본주의 상담이 아니고 한번 더 성경적 상담,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왜 우리에게 슬픔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나를 상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상담해 줄 수 있고, 정확하게 엑스레이 찍은 것처럼 얘기 들으면 아, 이분 이게 문제구나, 이게 문제구나. 인격 구조 도표를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구나. 그게 거짓된 사고. 우린 너무나 거짓된 사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왜 화냅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배우면요, 거대한 거짓에서 빠져나옵니다. 거짓된 신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수고함이 헛사로다. 경성함이 헛사로다. 충격받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는구나. 우리 가정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시는구나. 우리 부부의 행복을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세우는구나. 여러분, 부부간의 행복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요? 천만에이션. 자식을 든든한 자녀로 만들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교회를 내가 세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결국은 넘어지는 자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오늘 찬양할 때 왜 좋았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내가 세우는 게 아니니까. 정말 주님이 세운다는 걸 알면 그렇게 편안해져 버려요. 할렐루야. 모든 두려움이, 왜 아까 우리 권사님 그 새어머니께서 화를 내시고, 참 그걸 들을 때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내가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가정을 세울 수 없다고 말해요. 진짜 하나님이 다 세우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어드리고, 그것도 뒷거리만큼 조금씩.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믿음의 교회를 세우시느라고 정말로 수고했습니다. 수고하긴요, 내가 뒷거리만큼 내가 한 건데 그걸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그것도 수고라고 기적을 주님이 뻥튀기 하셔서 기적을 이렇게. 진짜입니다. 결혼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대단하게 한 것 같지만 뒷거리만큼 했는데 그거 한 걸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까지 가정을 여기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집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집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또 되게 충격받으시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이제 결혼 초기에 아내하고 이제 우리 예준이 주원이 이제 유치원 갔다 왔을 때 공부 가르치는 것 때문에 좀 다투었어요. 다투는데 우리 주영이가 그냥 얼른 일어나서 옆에 계시는 장모님 댁에 일러버렸어요. 장모님이 그냥 화가 나서 채소방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때 내가 최초로 내가 집을 나갔어. 내가 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예? 근데 집을 나갔는데 해는 어두워지고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집 창문을 보니까 불이 켜졌는데 안에 가족은 있고 갈 데가 없더라고. 야, 사람이 정말 그때 겸손해지다. 정말로 갈 데가 없어야 돼. 정말. 예. 큰 소리 치고 나와도 갈 데가 없어야 돼. 그래서 다시 잘못했다고 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집을 나왔다.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내가 큰 소리 치고 뭐 나와도 내가 내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큰 소리 쳐가면서 내 힘으로 내 가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조금씩 순종하고 하나님 믿어드리고, 하나님 그 뒷거리만한 순종, 믿음, 그걸 하나님 받으셔서 지금 여러분의 이 축복된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담 이 훈련을 잘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도 제일 큰 축복이,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상담할 수 있어야 돼. 나를 말씀을 그 다음에 매일 QT라는 거리. 세븐 스테이지, 문제 감정과 문제 행동 밑에는 문제 사고가 있잖아요. 문제 사고. 이 문제 사고를 성경적인 사고로 고쳐야 되죠. 그러면 성경적인 행동과 성경적인 감정을, 성경적인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죠. 이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적 사고를 하려면 성경적인 좋은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돼. 좋은 메시지를. 네. 거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 우리 안정감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이제 아까 정체성 너무 잘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중요감은 뭐냐면 두 가지. 내가 겸손히 섬김으로 중요감을 누릴 수 있어요. 겸손히 섬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안미로 원사님이
사명을 향해 달려가겠다. 예, 그게 최고의 나의 중요감. 그래, 안정감과 중요감, 이 두 가지가 채워질 때 우리는 인생이 완전한 행복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감 첫 번째는 정말로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섬길수록 내가 중요한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을 향해서 사명에 달려가는, 예, 이제 삶이 딱 정리가 되시죠. 예,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이 오면 나를 그렇게 상담하시고 다른 사람도 상담해 드리는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전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성경적인 사고로 삶을 바꾸는데 그렇게 바꿔야 될 삶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설교를 통해서는 이게 말끔하게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이제 상담을 통해서 오늘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했죠. 상담을 통해 삶의 영역을 정확하게 한번 짚어줘. 이걸 설교 시간에 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의 대표적인 영역이 뭡니까? 성경적인 가정관, 가정. 한때에서 가정 안에는 부부와 부모 자녀가 있죠. 가정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관. 물질 굉장히 중요해요. 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느냐. 세 번째, 직업관. 직업이 얼마나 중요해요. 직장. 이 직업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교회관. 그리고 이 사회관. 이제 많지만 몇 가지 이렇게 진짜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을 성경적으로 딱 정리해서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이 정리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데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한번 정리가 되면 가정 문제가 나오면 말씀은 부부는 이렇게 해야 돼. 가정은 이런 거야. 딱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안 흔들리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가지고는 설교는 가정 설교 1년에 몇 번 합니까? 어쩌다 파편시하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루에 8시간 이상 실제 사는 곳이 직장입니다. 근데 직업관이 정리가 안 돼서 대부분의 시간을 일생의 3분의 1을 직장에서 사는데 기독교적인 직업관이 뭔지 정리 안 돼서 설교 시간에 들어가지고는 그게 언제 정리해야 됩니까? 이게 정리가 딱 되는 직업관. 그 다음에 아이들 공부, 학업관. 공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걸 통해서 몇 주간 가르치는데 이게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경적인 사고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이걸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요동치 않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들도 세론들도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성경적인 가정관, 자녀관, 부부관, 부모관, 결혼관, 그리고 직업관, 재물관,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정리가 딱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적인 첫 번째 가정관 안에는 부부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녀관, 부모관은 그 다음에 성경적인 가정관에 대해서 혹시 지난주 이거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은 나중에 복사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 아미라 원사님이 복사해 드릴 거예요. 성경적인 가정관을 생각하려면 첫째, 가정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웁니다. 시편 127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되고.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한번 따라서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것. 뭐 대단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대단히 하면 제일 좋지만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순종해 나가면 어느샌가 여러분이 일생을 다 마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 세워요. 우리 장순자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 장순자 권사님 새롭게 센터를 시작했는데 저는 진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이만큼 채워줬어요. 그런데 얼마나 내가 마음이 기쁜지. 여러분,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랐어요. 우리의 사업터가 번성할지어다. 우리 가정이 번성할지어다. 우리 셀이 번성할지어다. 그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저는 내가 누구누구 나오라고 다 선포하고 있는데 다 나왔거든. 꼼짝없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세우는 건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직장도 그렇게 세우시고, 교회도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가서 교회 세우라.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정말로 중요해요. 영접이전교회는 담임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편해요. 나는 믿고 순종만 해드리면 돼요. 내가 하는 순종은 짓거리 많은데, 그런데 그걸 들고 주님이 세우시니까, 전능하신 분이 세우니까 내가 순종해 드린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위대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도. 그래서 모든 문제가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하니까 목사가 자기를 드러내고 혈기를 부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세우시니까. 또 이거 자기 교회라 그러고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습니까? 이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내가 지켜야 된다. 세상에 얼마나 그러다가 빨리 돌아가시죠. 성도들도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세운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성도의 교회도 아니고요. 이 교회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성도님들이 주님께 믿어드리고 순종해드리면 그걸 받으셔서 주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성경적으로 사고하면 참 편해요. 내일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순종해 나가면 주님이. 근데 그 세우는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고, 또 세운다 그랬잖아요. 세우리라. 그러니까 세우겠죠.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영접이전교회 주님이 세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세우시겠죠.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세우시는 과정에 안미라 권사님을 주님이 통도로 사용하셔서 하늘숲 지태우는 내 떡으로 참여하라.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은 대단한 주님은 어마어마한 부자세요. 저는 한 번도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제 아내하고도 며칠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만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씩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전부 다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전제가 가정을 내가 세운다. 그래서 내가 세운다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기 아내가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운다 생각하니까 저렇게밖에 못해? 내가 세운다 생각하니까 자기 아내가 엄청나게 미워지고, 내가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미워지고 자기 자식들이 미워지고, 내가 세우니까 다 내 가정을 세우네. 직장 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내 직장이라, 내 사업을 내가 세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이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세우세요. 이거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면 그때부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패러다임이 바뀌시길 바라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가정 하면은 우선순위가 올바로 돼야 돼요. 우선순위가. 저는 세자르 목사님에게 배웠는데 첫 번째 게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제 세자르 목사님도 자기의 우선순위가 안 돼서 실패했죠. 그러나 다시 우선순위를 배우고 난 뒤에 첫째는 내 인생을 세워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세워가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아니 세자르 목사님 키가 자그만하고 나이도 많고 지금 보면 완전히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예요. 그 조그만한 분이 어떻게 50만의 교회를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믿어드리고 순종한 거예요. 계속 믿어드리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대단하게 믿지도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가서 제사 삼으라, 그거 하나만 계속 믿어드렸는데 지금 하나님은 부자시고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교회와 내 인생을 세우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나.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직장을 세우는데 거기에 내가 조금 순종해드려야 돼요. 순종해드리면 많이도 아니고, 물론 많이 하면 좋지만 조금 순종해드리고 조금 믿어드리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려요. 요번에 우에이크 갑시다. 조금 순종해서 한번 가드리고. 여러분 우에이크 꼭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에이크 1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족 놀러 정말 많이 갑니다. 수백만 원 들여서 캄보디아 가고, 또 어디 캄보디아 말고 많이 가죠. 저기 동남아시아. 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고, 그런데 거기보다는 수백만 원 안 들여도 됩니다. 12만 원만 하면 됩니다. 이게 훨씬 좋아요. 교회마다 부흥회 한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가 더 큰 부흥회입니다. 최고의 부흥회입니다. 예. 이번에 많이들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가족들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그래 조금만 순종해드리면.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순종하려고 준비된 나.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 세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중에도 배우자가 우선이에요.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보통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갈등이 일어나면 일단 배우자 편을 들어줘야 돼요. 제 아내하고 딸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내가 아내 편을 들어줘야 되지. 그래야 아내가
리더십이 쓰지. 예. 자기 아내가 세자라 목사님은 결혼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일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사모님에게 커피 탁 그렇게 대접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잘 안 되더라고. 얼마나 자기 부인을 사랑했으면. 예, 그래 그 부부 사이가 정말로 좋아요. 그걸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기 가족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대통령하고 면담 약속을 했는데 그날 딸이 아빠에게 상담이 들어왔어요. 대통령하고 약속한 걸 캔슬하고 딸하고 만나. 딸이 충격을 받았죠. 아빠는 대통령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딸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그 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됐어요. 여러분 가족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예. 우선순위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 보통 가정일 교회 일 한다고 가정 자기 아내를 내팽개치고 하는 원치 않아요. 가정이 든든해야. 근데 물어보니까 세자라 목사님이 누구한테 배웠냐면 조영기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이 결혼 처음에 교회를 섬길 때 가정을 분토처럼 버리고 내가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이 정말 깨질 뻔했대요. 그래 이제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나오는데 돈이 없어서 교회를 짓는데 돌아가신 신영기 목사님이 야 교회 짓기 전에 아파트를 먼저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장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믿었대요. 조영기 목사님도 크게 실수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기도해서 성도들이 헌금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장사해서 그 돈 가지고 그래서 신영규 목사님이 고치려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 아파트 있어요. 그 수목원 교회 가면 아파트 큰 거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뭐 큰일 났어.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교회를 짓다가 이제 중단됐어요. 철제는 녹이 쓸고 중간에 건축하는 분들 와서 돈 달라고 막 그러고 엄청 스트레스를. 교회는 이제 뭐 파산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자살하기 직전에 자살해야 되겠다. 내가 이 아파트 들어간데 아파트도 중단되었어. 겨울인데 물도 안 들어오고 스팀도 안 들어오는데 거기서 사모님하고 들어갔으니 그 사모님이 얼마나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신이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도 다 망치고 우리 가정을 다 망치게 됐다. 사모님이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결혼해가지고 주먹을 날렸다. 사모님 얼굴이 그냥 그래서 사모님 보따리를 사서 집을 가버렸대. 최사실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사위라고 결혼을 시켜놨더니 자기 딸을 주먹질해가지고 안 산다고 보따리 사. 그래 이제는 교회도 이제는 끝났고 자기 마누라까지 보따리에서 가버렸고 전기도 물도 안 들어오는 그 겨울 아파트에 죽고 싶더래. 그래 이제 아파트 죽으려고 뛰어내리려고 그러는데 사탄이 죽으라 그러더래. 근데 그때 마침 생각이 들기를 네가 만약에 아파트에 뛰어내려 죽으면 온 세상 사람들과 마귀들이 뭐라 생각했냐. 꼴 좋다. 뭐 네가 뭐 세계적인 목회자라 그러더니 교회도 그 꼴을 만들어 놓고 마누라 두드러기 패고 네 자살하고 조영기 목사 11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다. 내일 동아일보에 데스크 빌 텐데 꼴 좋다. 그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래.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가서 회개하고 당장 보따리 사서 처갓집으로 갔대. 가서
사모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장모님한테도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여보, 이제 우리 집으로 가서 살자. 안 간다 그러더래. 다시는 내가 주먹질 안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사모님을 정말로 그렇게 섬겼대. 그 얘기를 이제 세사르 목사님한테 세사르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만나고 이제 가정이 중요한 우선순위로 바꾼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조영규 목사님도 축복하시고 세사르 목사님 축복하시고 가정을 복되게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돈 버는 직장과 공부. 그런데 사람들은 다 가정이고 하나님이고 다 내버리고 돈만 쫓아다니니까 돈만 쫓아다니다가 공무원 쫓아다니다 나중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이 우선순위를 바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해요. 역할. 자기가 무슨 역할을 하든가. 첫 번째는 남편은 아내의 지도자, 아내의 지도자인데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처럼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하면 남자들은 좋다, 이제 내가 여자의 머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고, 이때 지도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남자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남자의 리더십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자기가 대신 죽는, 오늘 여기 남편들 이런 얘기 할 때만 꼭 남자들 다 빠진다니까, 이런 얘기. 그래 녹음해서 다 들려줘야 돼. 남자들은 아내의 지도자인데, 머리인데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고 내가 죽겠다. 그 리더십을 가지는 게 남자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비이기적으로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겠다. 세 번째는 아내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준다. 남자의 첫 번째 의무는 아내의 경제적인 필요입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아내에게 가져다 줘야 되고, 그리고 아내가 영적인 성장, 사회적인 성장, 그의 모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서 남자는 부인이 교회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줘요. 남자가 교회 못 나가도록 하면 그 정말로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못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렇지. 자기 부인이 교회 나가도록 도와줘야 되고, 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고, 남편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고, 사회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의 육체적인 필요,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이 남편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은 어떤 남편을 향해서 어떤 역할이 있느냐면, 여성은 자기 남편을 주 안에서 존경하고 복종해야 한다. 여성들이 이 부분은 제일 힘들어합니다. 아니 뭐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내가 존경하지 하는 꼴을 보면 하나도 존경할 만한 꼴이,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건 절대로, 근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신앙의 기초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이 내 인생의 기초다. 이것이 확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이 더 이상 발전하지. 왜냐하면 성경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무지 남편의 행실을 보면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지만, 존경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존경하다 보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존경해 감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의 부족한 모습이 아내에게 고통이 되지만 그 남편의 부족한 모습이 그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목사님, 나는 이 남편하고 도저히 정말로 이렇게 안 맞을까요? 그 안 맞는 게 그게 가장 잘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그게. 80억 인구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남자일까? 왜 하필이면 이 여자일까?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하고 함께 맞춘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렇게 안 맞을까?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저는 사랑하지만 정말로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뭐냐면, 나는 진취적이고 열정적이고 집사람은 꼼꼼히 생각해보는 스타일이에요. 꼼꼼히. 근데 가만 보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천전사님하고 선희 간사님하고도 보면은 성격이, 선희 간사님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천전사님은 차분하고, 부부 사이 보세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야 서로 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가장 잘 맞기 때문에. 예. 예. 혹시나 몸이, 장복수 교수님 몸이 좀 불편하시죠?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그럼 좀 편하게 이렇게 서서 들어도 괜찮고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서로 이제 정리할게요. 예. 그래서 예, 하나님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라. 그 다음에 남편을 비이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남편의 필요를 채워주라. 남편의 가정적인 필요, 가정을 가장 우선순위하고, 그리고 남편의 육체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라.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게, 제가 지금 이 강의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그런 가정에 대해서 다 연구해서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CCC에서 나온 거기 가정 전문 서적이 있습니다. 그거 딱 정리해서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단지 부부간에만 서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가정을 준 게 아니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영혼구원, 제자양육,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풍성한 교회는 결혼 주례 약속하면 제일 먼저 약속합니다. 약속을 받고 주례해 줍니다. 너들 결혼하면 너 가정에서 셀 오픈할 수 있어? 예, 그러면 주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너들만 서로 행복하게 살려고 가정을 준 게 아니고,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은 작은 교회다, 그곳에서 대신자들을 초청하고 그곳에서 셀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제자 삼기를 원해서 가정을 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CHC 교회 가면 가정을 다 오픈해요. 셀리든 다 가정 오픈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다 오픈해요. MCI 교회도 그 소아과 의사인데 자기 병원을 다 오픈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다 데리고 왔어. 그리고 내 가정은 나 혼자 잘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 제일 16장에 보면 누구누구 집에 있는 가정,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전부 교회가 집에 있었어요. 가정이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세일하는 가정 아예 하나도 없죠. 우리 교회 지금 많이 성장해야 돼. CH 교회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MCI 교회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전통적인 교회도 그 부분은 우리보다 나아요. 구역 예배 어디서 드립니까? 다 가정에서 드리잖아. 자기 가정을 오픈하죠.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가정을 정말 그렇게 드려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크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남편이 정신을 차려서 잘 이끌어가야 돼. 남편. 예.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남편이 교회 나오도록 해서 남편의 가정에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딱 그렇게 해야 돼.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사고의 기초가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성경 말씀이 내 사고의 근본적인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성경적인 가정을 잘 세워서 이 가정 테두리 안에 한없는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 세우면 가정과 그 자녀들이 한없는 복을 누립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 크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